할렐루야 샬롬 하고 우리 저 뒤에 윤정 집사님 쪽부터 인사하고 앞으로 와서 앞으로 해서 뒤로 갑니다. 할렐루야 샬롬 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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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지야 이쁘게 단정하게 앉아. 예, 숙녀야 숙녀. 이제 숙녀 수업을 잘해야 하나님 보시기에도 예쁘죠. 오늘 아주 얼굴빛도 예쁘고 옷도 예쁘게 입어서 의상 받았어요. 오늘 혼자 스스로 챙겨 입은 것 같네요. 어머니가 해주신 게 아니고 아주 이쁘고 점점 더 착해지고. 오늘 말씀 하나님의 펴신 손을 보라. 우리 그 주보에 전주 글주여죠. 제가 아까 기도 때 묵상으로 읽었습니다만은 이사야 13장 말씀 14장 말씀 우리 한 번씩 한 절씩이니까 한 번씩 읽도록 하죠. 그 떨어뜨릴 만한 거는 우리 이정은 자매 저쪽 옆에 칸에 안에다 넣어놓으면 조금 좀 낫지? 내가 움직이다 부딪히다 보면 그게 얕아가지고 자꾸 떨어지니까. 자, 우리 13장 14장 예배 시간에 나로 인해서 소음이 나지 않게 하는 것도 예배의 그 거룩을 우리가 실천하는 길이라는 것. 그리고 물 같은 걸 여러 잔 뜰 정도일 때는 조그마한 물병을 하나 준비하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제가 아까 잠깐 해봤습니다. 13장 14장입니다. 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야훼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14장 27절 오늘 본문 요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우리 잠깐 기도하십니다. 만군의 야훼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하나님께서 펴신 손을 누구도 접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경영을 누구도 막을 수 없음을 저희들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노니 그것은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이 되느니라 하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역 안에서인 것을 저희들 고백합니다. 카이로스의 시간 주신 것 감사하고 아버지께서 또한 크로노스의 삶을 살게 해주신 은혜가 감사합니다. 삶 속에서 저희들 순간순간 하나님을 깨닫고 느끼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플레로메아의 그 때를 아버지 순간의 때를 기억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은총나려 주시고 말씀 안에 저희들 살아있는 생명을 느끼고 듣고 또한 아버지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살아있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산예배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잠깐의 시간 동안을 저희들 주님께 집중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되도록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오늘은 하나님의 손입니다. 펴신 손. 여러분들 말씀 깊이 안 드려도 어땠어요? 그 아수르와의 전쟁 또한 아버지께서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영을 주신 모세를 통하여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도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는 이스라엘이 전쟁에 승리하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블레셋에게 지는 그러한 역사를 통해서 누가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오른손과 왼손을 바쳤습니다. 이것은 바로 연합하여 너희가 하나가 되라.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말씀. 그래서 교회를 탄생시켜 주시고 가장 기본 단위로 가정을 탄생시켜 주셔서 부부가 또한 연합하여 하나가 돼서 자녀를 낳아 기르라고 하시죠. 아까 마리아와 요셉의 이야기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죠? 어떻게 했어요? 마리아가 아기 낳으러 갈 때 누가 요셉이 그 말고삐를 붙들고 아내를 편하게 아이를 낳도록 이렇게 도와주고 보호해 주시고 또한 아버지 헤로드 왕이 죽이려고 한다는 거 누가 알려주세요? 천사가 알려주셔서 다시 또한 애국으로 피하는 그런 역사를 저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의 펴신 손은 항상 저희 안에 또한 우리 눈앞에 우리 귓전에 항상 있는데 우리가 모르는 것 영이 우리가 영적인 부분이 저하되어 있어서 보지를 못한다. 오늘은 작품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조금 드리도록 합니다. 무슨 예술 작품이나 문학 작품이나 유명한 노래를 보면
유명하게 된 배경이 있다. 우리 성밀이 아까 그 가지치기 그 앞에 그 유명한 그림 손을 보여줬어야 돼. 저희 블로그에 올라와 있습니다. 뒤로 가슴 기도하는 손. 언젠가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린 적도 있는데요. 푸른 종이에 흑백 잉크로 두 손을 모으고 있는 힘줄이 울뚝불뚝 마디가 굵은 그런 손이 경건하게 포개어져서 있는 그런 기도하는 손만 나왔어요. 사람 모습도 안 나오고 아주 간단하게 잉크로 그려진 그러한 그 손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손이 된 데는 두 친구의 우정 그리고 또한 한 친구의 희생이 거기에 배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죠. 옛날 독일의 한 마을에 한스 나이스타인이라는 소년과 알브레히트 듀러라고 하는 두 소년이 살고 있었어요. 둘 다 너무너무 그림에 재질이 있고 그림을 좋아해서 열심히 그림 공부를 하면서 둘이는 항상 친하게 푹 손을 붙잡고 다니면서 그림도 그리고 서로 같이 그 그림의 어려운 부분도 같이 나누게 됐다고 그래요. 근데 가정이 어려워요. 어려운데도 그림을 잘 그리고 성공하려면 우리가 이 시골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 도시로 가자. 그래가지고 둘이 손을 붙잡고 뭐를 했어요? 유학을 하러 상경을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그죠? 시골에 있다가 이제 서울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틈틈이 그림 공부를 하면서 일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도저히 그림 그렸는데 어떤 진전이 없어요. 그래서 두 친구가 약속을 합니다. 두 사람 중에서 누군가가 하나가 먼저 공부를 하고 하나가 돈을 벌어서 그 친구 뒷바라지를 한 다음에 그림 공부를 끝내고 나면 또 반대로 반대 친구가 돈을 벌어서 나머지 친구를 공부를 시키자라고 둘이 약속을 해요. 그래서 먼저 공부를 누가 하게 돼요? 듀러라는 그런 친구가 먼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수년이 흘렀어요. 7, 8년이 흐른 후에 이제는 그래도 작가가 돼서 그림을 이제는 팔 수도 있게 돼가지고 첫 작품이 팔리고 너무 기뻐가지고 이 듀러가 친구에게 막 달려갑니다. 손에 돈을 첫 번째 그 그림을 판 돈을 붙들고 뛰어가요. 그래가지고는 그 식당에 딱 들어서려고 식당 뒷문 앞에 딱 섰는데 창문가로 친구가 무릎을 꿇고 그 주방 그 이제 부엌이죠. 부엌 바닥에 무릎을 꿇고 그 울퉁불퉁하게 마디가 굵은 손을 포개고 기도하는 모습을 문득 보게 돼요. 뛰쳐들어가면서 친구하고 부르려고 하다가 포개고니 기도하는 모습이 있다 보니까 멈칫하죠. 그런데 자기도 생각하지 않게 그 친구가 하는 기도 소리를 듣게 됩니다. 빗자루를 옆에 놓고 앞에는 앞치마를 그렇게 이렇게 맨 채로 그냥 그 바닥 타일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소리가 그런 소리예요. 하나님, 이제 제 친구 듀러가 이렇게 작품을 팔 수 있는 작가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미 손이 굳어져서 그림을 그릴 수가 없사오니 아버지께서 제 친구 듀러에게 더 귀한 능력을 주셔서 훌륭한 그러한 화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진실하게 진지하게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만 듀러는 눈물을 흘리죠. 그리고는 바로 수첩을 꺼내가지고 스케치를 하기 시작한 그 그림이 바로 손을 포개고 있는 그 듀러의 작품 기도하는 손이에요. 손은 정말 울퉁불퉁하고 볼성사납죠. 마디가 굵어지고 못이 박히고 이제는 나는 그림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손이 굳어버렸기 때문에. 그 대신 우리 듀러 내 친구가 이렇게 그림을 잘 그려서 작품을 팔리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더 귀한 그런 화가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아주 간절한 그런 영혼의 기도가 실려 있습니다. 저희 블로그에 설교 자료가 가면 듀러의 손이 또 그 내용이 올라와 있어요. 저의 손은 이제 노동으로 뼈가 굵어져서 마디가 이제는 굵어지고 손이 굳어버렸기 때문에 그림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저 대신 제 능력까지 합해서 제 친구가 이제는 훌륭한 작가가 되게 해달라는 그 기도죠. 사람들은 늘 얘기합니다. 위대한 예술가가 남긴 걸작, 그것은 그냥 이루어진 것은 없죠. 그 누구죠? 그 김연아죠? 그 피겨 스케이팅 발 여러분들 그 전에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린 것 같은데 얼마나 못생겼어요? 못이 박히고 그죠? 그냥 뭐 볼 수가 없죠. 울퉁불퉁하게 생긴. 근데 모습은 어때요? 드레스를 입고 그 스케이팅을 할 때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뭘까요? 그만한 어떠한 일이 아까 그 가지치기 하는 포도나무도 여러분들 보셨죠? 포도나무는
아파요. 그죠? 가지를 다 쳐버려서 앙상하게 남아있는 그 가지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나 멀쩡하게 푸르싱싱하게 살고 있는데 나를 다 쳐버려가지고 뼈만 앙상하게 남겨놓으니 얼마나 그렇게 원망을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더 귀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포도나무에게 무엇을 주세요? 시련과 고난을 주신다는 이야기죠. 사람 구석에 인생이 담겨져 있어요. 저도 한때, 그죠? 한 40대, 40대 때 손이 별로 곱지 못했어요. 그런데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내 손이 자랑스럽다. 왜냐하면 내 손으로 열심히 노동을 하기 때문에 맛있는 반찬도 나오고 집안도 깨끗해질 수 있기 때문에 곱고 가늘고 포동포동하고 예쁜 손들 눈으로 볼 땐 너무너무 예쁘지만 사실은 내 손이 별로 그렇게 이쁘지는 않지만 이 손이 정말 많은 일을 대신해 준다라는 생각을 저는 느꼈던 적이 많고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눈으로 볼 때는 예쁘지만 사실은 그죠? 우리 손들이 그만큼 마디 가지고 우리 태어날 때 어때요? 갓난아기로 태어날 때 다들 손들이 너무 이쁘잖아요. 조금 100일 가까이 되면 얼마나 아기들 손이 예쁩니까? 뺨은 또 얼마나 예쁩니까? 그런데 세월이 풍상이 우리를 씻다 보면 얼굴에는 주름이 지고 그죠? 손도 마디가 굵어지고 반지도 결혼할 때 9호, 8호였던 반지들이 이제는 12호를 끼워도 꽉 끼어가지고 잘 빠지지 않을 정도로 그거 왜 그래요? 살이 뒤룩뒤룩 쪄서 그런 게 아니라 마디가 굵어지다 보니까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손이 여러분들 밤 되면 피곤하지 않으세요? 손들이 저는 손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손을 좀 이렇게 주물러지고 나면 좀 부드러운 느낌이 들죠. 우리 손으로는 못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주신 게 너무 감사하죠. 누구 이야기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었죠. 누구죠? 그 도너츠 그 맥도날드 만드신 그 분 제가 지금 벼랑 안에서 누구죠? KFC 만든 이렇게 배가 뚱뚱한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가 병으로 불치병으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밖에서 찬송가 소리가 그렇게 아주 기가 막히게 들렸대요. 그래서 누군가 하고는 아파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걸어 나가서 봤더니 복도 끝에서 어떤 두 다리가 없는 분이 그렇게 찬송가를 은혜롭게 부르시더라죠. 그래서 그분을 모셔왔대요. 그 병실로. 그러면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아니 2다리를 잃어서 그렇게 불편한데 어떻게 그렇게 찬양을 열심히 부르십니까? 그랬더니 그분 얘기가 저는 전쟁에서 다리를 잃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손과 눈과 귀와 입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제가 천국 갈 것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서 찬양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찬양을 좀 들려주십시오. 그래서 그 찬양을 부르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분이 은혜를 받고 그 불치병에서 노임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KFC의 그 창시자가 된 것도 너무 가난해가지고 배급소에 그 옛날에 옥수수죽 있죠? 그 나라에서도 그 옥수수죽을 배급을 그 가난해서 못 먹는 사람들에게 옥수수죽을 배급을 해주는데 옥수수죽 타러 갔더니 딱 자기 앞에서 그 줄이 딱 끊어져 버린 거예요. 나도 배가 고파 죽겠는데 줄 서서 기다리다 보니까 그 솥 가장자리에 붙어있는 옥수수죽 찌꺼기라도 누룽지가 말라붙어있는 그거라도 제가 먹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뜯어줬대요. 근데 그걸 먹으면서 너무너무 맛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고 그러죠. 감사하다 보니까 그것을 닭에다가 튀김옷을 입혀가지고 팔면 너무너무 잘 팔리겠다 해서 사실은 KFC가 창시가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봤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손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잖아요. 아름다운 그림도 그릴 수 있고요. 그죠? 아름다운 연주도 할 수 있고요. 의사 선생님 손에 그 칼이 들려지면은 생명을 살리는데 누구의 손에 칼이 들려지면은 그죠? 악한 사람의 손에 들려지면 그것이 흉기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손은 정말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셨다. 인간이 속에 담고 있는 것을 흔히 지정의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깨달은 마음, 아는 것, 생각, 감정, 의지를 가지고 있죠. 이것들이 외부로 표현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손을 통해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는 그러한 그 미술 작가들 손을 통해서 아름다운 조각이 만들어지죠. 아름다운 시가 쓰여지게 되죠. 그죠? 또한 집안을 정결하게 할 수도 있고 아까 우리 봤죠? 그 박사님이 케이크를 구웠는데 타는 냄새가 났다고 손으로 그래도 둔하게 케이크를 만들어서 태우기는 했지만 메리 크리스마스하고 함께 성탄을 기뻐하는 모습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화가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나 감정을 가진 사람은 손으로 그림을 그려야 되고요. 건축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설계도를 또한 손으로
그려야 됩니다. 이 모든 생각들이 뭘로? 손을 통해서 나타나죠. 시인이 시를 쓰겠다고 하면 손에 펜을 잡고 그것으로 글씨를 아름답게 영혼의 글을 적어내야 되죠. 물론 요즘에는 컴퓨터로 워드를 치기도 하지만 워드도 또한 손가락이 없으면 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두 손이 손가락이 하나도 없는 분은 입으로도 어떻게 해서 발가락으로도 치기도 합니다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도구들을 주셨다. 특히 그 중에서 손이죠. 오늘은 그리스의 철학자 아낙사고라스는 인간이 동물 중에서 가장 예지적인 것은 손을 가졌기 때문이다. 저는 이 예지적이라는 그 단어를 보면서 우리 예지 생각을 했어요. 예지에게 하나님이 손을 주신 것은 이름을 그렇게 예지라고 짓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이뤘던 것도 카이로스가 아니었나. 그죠? 뭐였었죠? 아까 그 단어 제가 좀 생각이 안 나는데. 레노마. 네, 레노마. 레노마죠? 그때, 그 순간, 그죠? 그것이 그렇지 않았나는 생각. 그래서 그렇게 손으로 뭘 그리기를 좋아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문득 했습니다. 손은 뭐를, 행동을 의미하기도 하죠. 인간이 속에 담고 있는 건 모든 것들을 표현하기 때문에 미국의 사상가인 에머스는요, 인간의 손은 도구 중에 도구다. 맞죠? 손이 있어야 모든 게 해결이 가능하잖아요. 우리 어디가 간지러울 때 어떻게 해요? 손이 얼른 가죠. 만약에 손이 없으면 얼마나 불편할까요? 그죠? 분명 손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우리는 이해합니다. 이 손은 창조의 손, 생산의 손, 건설의 손, 창작의 손. 한편으로는 이 손을 가지고 선한 것을 사용하지 못하는 무슨 손도 있어요? 파괴하는 손, 남의 것을 탐내는 손, 빼앗는 손, 그리고 남을 긁어내리는 손, 파괴하는 손, 죽이는 손. 누가? 첫 번째 살인자 가인이 동생인 아벨을 돌로 쳐 죽일 때 손으로 돌을 들었겠죠. 성경에도 여러 가지 손이 많이 있습니다. 아담의 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는 반역의 손이었습니다. 가인의 손은 동생 아벨을 살해한 피의 손이었습니다. 반면에 노아의 손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구원의 배를 지은 순종의 손이기도 했죠. 여러분들, 모세의 손은 이스라엘 군대들이 아말렉과 싸울 때 승리의 손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빌라도 총독의 손은 예수님을 사형에 넘겨주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손을 씻으면서 내 손에 왜 이렇게 피가 많니? 내 손에 왜 이렇게 피가 많니? 결국은 유배를 가서 그 정신 착란증에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자살로 인생을 끝내기도 하죠. 이렇게 이 모든 손에서 의미 있는 손은 바로 주님의 못자국 난 손, 마지막 손이죠. 주님께서는 그 손에 못이 박힘으로 인해 돌아가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구원의 종교, 기독교밖에는 없죠. 왜냐하면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이루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더럽고 추하고 탐욕의 모든 것들, 거짓의 모든 것들, 음란의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다 피워버려야 너희가 구원을 이루고 내가 너희에게 땅을 차지하게 해주겠다. 그 땅은 세상의 땅일 수도 있지만 천국의 마지막 때 우리가 가는 땅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요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에 내 손에 못자국을 보라. 의심하는 도마에게 그 손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믿지 않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구다 라고도 말씀하셨어요.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것만이 다가 아니죠. 보이지 않는 귀한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탈무드에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두 손을 꼭 쥐고 태어나지만 죽을 때는 반대로 두 손을 다 펴고 돌아간다. 내 것은 없는 거죠. 내 것을 움켜잡으려고 한다고 그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죽을 때는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내어주고 가는 빈손이 되는 게 옳죠. 청교도들이 그래서 자기 재산이 남아있으면 너무너무 부끄럽게 생각을 한대요. 사회에다가 재단에다가 다 환원을 하고 간대죠. 자식들에게는 공부시켜가지고 믿음만 전해주고 간다고 합니다. 인간이라는 건 그렇게 살죠. 내 손으로 내가 가져갈 것은 아무것도 없고 우리 손의 능력은 또한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죠? 어떤 바퀴 안에 있나요?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수레바퀴 안에 우리 작은 손들이 다 모여가지고 세상을 만들어가기도 하고 지어가기도 하고 부숴가기도 하고 그죠? 뭔가를 창조해가기도 하고
정말 우리 손은 귀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최선을 다하여 선한 일을 하고 살아가도 우리 손은 능력이 모자라서 다 못할 때가 많기 때문에 결국은 누구처럼 한스처럼 손을 모아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우리 귀한 손들을 붙잡아 주시죠. 중요한 건 뭐예요? 내 마음밭이 가장 중요하다. 헌금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귀한 은혜를 깨닫고 알면요, 드리지 않고는 견딜지 못할 만큼 너무 갈급하게 드리고 싶은 마음이 많아져요. 그냥 내가 그냥 의례적으로 예배니까 가서 헌금해야지, 그게 아니라 정말 드리고 싶다라는 간절한 소원이 올라오게 되죠. 인간 능력이 아무리 커도 못 미쳐서 아무리 힘이 강하다 할지라도 견줄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다. 근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펼쳤으면 그 손을 누구도 접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들 믿으시죠?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봅니다. 야훼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it will, so it will 하고 계속 거듭 얘기하시죠.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의 멍에가 이스라엘에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다. 우리 세상에는 사단의 세상이 이렇게 많죠.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은즉 만군의 야훼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무도 그것을 돌이킬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당시 아수르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을 갖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절대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니까 아수르를 이스라엘이 모세의 손 하나로 패해서 멸하게 만든 그러한 사건을 우리가 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들의 손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25절에 간절하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다. 그 약속은 누구도 깨뜨릴 수가 없는 약속이라고 말씀하시죠. 펴신 손은 아무도 거두어들이게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 27절에 확고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두 가지 확실한 사실을 보여주죠.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 또 하나는 이를 방해하는 세력의 멸망입니다. 여러분들 중간은 없어요. 구원이냐 아니면 멸망이냐 둘 중에 하나라는 것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아수르가 늘 있죠. 순간순간 아수르가 들어옵니다. 무엇으로 들어옵니까? 생활로 들어오고 환경으로 들어오고 그저 우리의 친한 아주 가까운 이웃으로부터 들어올 때가 많아요. 그 시대로는 물질적인 것으로 나를 강하게 압박하고 정신적인 것으로 나를 고갈시키기도 합니다. 또 뿌리칠 수 없는 유혹과 버리지 못하는 습관이 나를 얽매이고 있기도 하고 그것을 의지하면 굉장히 힘이 될 것 같고 유익할 것 같고 내가 더 부여해질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죠. 그런 얘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11조 하다가 아유 너무 어려워. 나갈 건 너무 많고 월급은 한정적이고 이거 안 되겠다 하고 11조를 안 하다 보니 다른 곳을 엄청나게 빠져나가더라고요. 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11조 생활하다가 살짝 한두 달 빼다 보니까 자꾸 빠지다 보니까 빠졌던 사람 결과적으로는 큰 불치의 병이 걸리거나 아니면 재산상에 엄청나게 그 손해가 날 어떤 일들을 당해서 나중에 결국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밀린 11조를 다 했다라는 그런 간증들을 제가 많이 듣습니다. 굉장히 힘이 될 것 같지만 몇 번씩 아수르를 의지하고 마음도 먹어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게 맞죠.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안 될 지경에 이르게 되죠. 포기하고 절망하고 수수방관하는 습관이 되어버려서 내 손으로는 한계를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무릎 꿇고 한스처럼 두 손 모아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 설교 말씀 마무리하면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이 찬양이 제게 감동으로 와서 제일 앞에다 이 찬양을 실었습니다. 가끔은 두서없게 느껴지는 찬양일 때가 있죠. 가끔은 제가 뺄 때도 있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추가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설교 마무리를 할 때 중간중간에 주신 감동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을 나누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셨고 아수르로부터 나를 늘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 아수르를 내가 물리쳐 줄게, 내가 하겠다고 하는 것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고 내가 이 편파를 절대로 거두어들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방해하는 세력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멸망시키고 내가 너를 구해주겠다. 뭐하면 내 가지, 내 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네가 내 안에, 내가 내 말이 네 안에 있기만 하면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찮은 어떠한 그 작은 욕심에 매어서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안 되잖아, 이렇게 고집부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뭐만 해라, 하나님의 펴신팔을 의지하기만 해라. 내가 너를 그 구덩이에서 분명하게 건져 줄 것이다. 우리 보면요, 아유, 잘 되는 일이 없어요. 점점 안 좋아요. 얽혀가요. 도대체 하나님 계신 거야? 날 때가 많죠. 근데 여러분들 한 10년 쭉 흘러놓고 나서 이렇게 바라보세요. 아, 하나님의 역사가 보입니다.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길로 직진을 해서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스트레이트로 딱 답을 주시면 좋겠는데 아니거든요. 하나님과 뜻과 방법은 우리의 뜻과 방법과 다르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돌이켜서 딱 돌아다 보면 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근데 그것이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나온다라는 거. 어딘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훈련해야 되고 늘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실천하고 경험하고 나아가야 되고, 그것을 의지할 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깨달음도 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저는 늘 생각합니다. 호세아가 야훼를 알자, 힘써 알자, 그냥 알자 온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들 힘들 수 있어요. 예배 드리는 시간, 때로는요 시간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세상 것들이 나를 유혹할 수도 있어요. 그러할지라도 힘써 한다라는 걸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내가 먼저 그리 쫓아가라는 거죠. 다른 거 다 포기해버리고 그럴 때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고 말씀을 하시죠. 33살에 미국에서 최고의 전문의 자리라고 할 수 있는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 신경외과 주임 의사가 된 벤 카슨이라는 흑인 의사가 있습니다. 근데요, 그 의사는 1987년에요, 뒤통수가 맞붙어서 쌍둥이가 나왔어요. 뒤통수끼리 맞붙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기가 살아있는데 뒤통수끼리 붙어있어요. 그 전에 우리 신문에도 보셨죠? 뒤통수뿐만이 아니라 몸이 붙어있는 쌍둥이도 있었어요. 근데 이 존 홉킨스는요, 이 사람은 장장 22시간에 걸친 사투 끝에 아기를 분리해냈다고 그래요. 아기 둘 다 말짱하게 살게. 그래서 이 사람의 손이 기적의 손이다라는 그러한 별명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후에 선물 받은 손이라는 제목의 자서전적인 책을 썼는데 거기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내가 된 것은 내가 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이며 내 손은 나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일 뿐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역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요 우리가 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수가 없죠. 우리 그 신경이 조그만 손가락이 어떻게 되면 우리 손가락 못 쓰지 않아요? 못 움직이지 않아요? 신경이 조금만 잘못되면 우리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기도 하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물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기적이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다른 모든 곳들에 200곳이 있다고 합시다. 우리 몸 전체에서 199곳이 정상이어도요, 한 곳만 조금만 잘못되면 우리는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거를 시시각각으로 많이 느낍니다. 아주 편하고 좋은데 때로는 어디 한 군데가 조금만 나쁘면 제가 아주 집중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많으시죠? 다리 저리는 거 아세요? 다리가 저려가지고 일어날 수가 없이 되는 거, 별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 어떻게 아무리 급해도 다음 일을 진행을 못하죠. 앉아서 주물러야 되고 다리 저림이 막 멈춰줘야 일어나서 우리가 비로소 걸을 수가 있는 거.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무엇이라고 어떤 존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가치가 없는데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애가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시도 살 수 없는 우리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그 편손을 누구도 감히 패하지 못하고 돌이키게 하지 못하는 능력의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손을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못할 것 없이 해주시는데 그렇지가 않고 내가 잘났고 내가 만들었어 하다 보면 그 손을 쓸 수 없게도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아스루와 같은 세상을 능히 이기는 길 뭐라고 그러세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했어요. 먼저 두려워하고 놀라지 마세요.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우리 그 찬양 많이 하죠. 나를 무엇이든지 무리도 걸으라고 하셨을 때 무리를 걸을 수 있었다. 누가 증거합니까? 베드로가 증거하죠. 야훼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람산에서 비추시고 일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시고 그 오른손에는 불같은 율법이 있도다. 신명기 33장 2절 말씀입니다. 또한 시편 17편 7절에 주께 피한한 죄를 그 일어나 치는 자에게는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인자를 나타내소서. 시편 기자가 다윗이죠. 이렇게 고백합니다. 48편 10절에도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63편 8절에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찬양합니다 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다윗의 인생이 다윗의 삶이 그렇게 편안하고 순탄하고 좋지 않았어요.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께 의지하고 또한 자기 적을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죠. 그러므로서 하나님께서는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그 고백 그 시편 23편 보면 느낌이 어때? 막 평화롭지 않습니까? 너무 아름답죠. 근데 그것이 쫓겨다니면서 양치면서 밤중에 벌벌 떨면서 그 나라의 겨울이 그 나라의 그 밤이 우리 지금 겨울 춥다 그러잖아요. 영하 50도까지 내려간대요. 낮에는 영상 50도까지 올라가요. 얼마나 100도 차이가 있는 그런 데서 살면서 들판에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별을 바라보면서 지은 시가 시편 23편의 시인데 우리는 그 안에서 무엇을 느껴요? 평화를 느끼죠. 왜 그럴까요? 다윗의 기쁨, 다윗의 감사, 다윗의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이 우리 마음에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그것 때문이라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위에 하나님의 펴신 손이 있다는 것 여러분들 깨닫고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그 어느 날 이 찬양 하시고 결단하시고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십니다.